이 사단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즉 사단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세월이 많이 이제 흘렀으니까 제가 이 군대를 대한민국 남자는요 군대 갔다 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또 이제 동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뭐 3박 4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막 훈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군사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물론 이제 사무실에 그러면 뭐 이 엘리트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장을 입고 아주 그냥 멋스럽게 진짜 엘리트처럼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군복만 입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은 아무데나 가서 그냥 시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누워버리고 이게 무엇을 내가 입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 삶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또 우리가 보고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된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눕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그냥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정체성이란 내 안에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내가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에 혹시 뭐 귀한 다이아몬드나 보물 같은 거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어디다 담아둡니까? 귀한 곳에 담아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귀한 뭐 금고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보고서나 귀한 곳에 귀한 어떤 그러한 함에다 담아놓으면 저게 뭐 귀한 게 들어있구나.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좀 허름한 거 거기에 담아두고서나 사람들이 저거는 뭐 별거 그냥 하찮은 거구나. 그렇게 여기도록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담아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 연약함, 껍데기 인생,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누가 있느냐, 어떠한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분명한 언약을 잡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뭘 적였냐? 환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뭘로 세우셨냐?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종쟁이 그릇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못 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것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가서 이 요셉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환경에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곳에,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그런 생각, 원망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요, 누가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대충 그냥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노예로 간 이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처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감당하니까는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냐? 불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진 분명한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처럼 내 일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노예보다 이제 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즉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노예로 간 것도 정말 분한데 더군다나 노예로 가가지고 또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기가 왔을 때 대부분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런 이기가 오면은요, 다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야. 세상 원망하고, 모든 사람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 이기, 그런 힘든, 이런 인생만, 이런 어떤 삶만 계속될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런 이기 속에 오히려 이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 속에는 분명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다 뭐냐? 사단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가는데 늘 불평, 원망.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환경 보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환경이 내 어떤 기준,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의 그런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누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문제와 위기, 환경.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그런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환경 속으로 다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목동일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목동일 때 이 다윗은 뭘 했느냐? 영성을 세우는 그런 시간표를 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목동일 때는요, 혼자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염소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놀고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이 다윗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다윗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7째 형제들만 불렀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냐? 사무엘이 물었을 때, 아직 말째가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이 다윗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던 다윗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다윗은요, 그 시간을 자기의 영성을 갖추는 그 시간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없을 때 그 시간은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나 왜 놀 사람이 없을까? 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그걸 원망하지 말고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힘을 기르는 좋은 찬스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영성이 회복되고 갖춰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그것을 갖춰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72절 말씀 보면요,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따라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의 능력, 이것은 바로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력을 주신 거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력과 능력이 뭡니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뭐 힘이 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막 이것저것 헷갈려요. 엉뚱하고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어떻게 해요? 능숙함으로다가 그의 모든 것을 다스렸는데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실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졌다. 이 분별력은 싸움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그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이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누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니까는 다윗은요, 누굴요?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라 뒤에 있는 영적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 꿈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영성을 갖추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나와요. 40일. 특히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이 40일간 공생애 하시잖아요. 40일간 뭘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3년간 제자들 쫓아다니고 마가다락방에서 40일간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부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다 뭐냐? 영성을 갖추는 시간,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그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이 누렸던 이 영성을 갖추는 이 시간들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은요, 욕과 같이 신앙이 돼요. 어떤 신앙이요? 종교 신앙이 됩니다. 종교 신앙.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 3장 25절 보면은요, 왜 욥이 종교 신앙이냐면은요, 평소에 뭐를 가져?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혹시 자녀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다 기동량 하는 신앙은 종교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응답을 이렇게 받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더라. 그것만 듣는 거야.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체험이 안 돼가지고 귀로만 듣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다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그래서 두려움의 종교예요. 내가 뭔가 행위적인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신이 징계를 내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로만 듣는 동양 신앙이니까는요,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만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생각과 마음에 모든 나에게 불안만 있더라. 욥기서 3장 26절에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은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혹시 뭘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권선징악.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뭔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요, 다 하나님 권성징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어떻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 너가 뭐 잘못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잖아. 네가 이웃에게 잘못했잖아. 네가 제대로 안 살았잖아.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으로다가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내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끝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나는 아직 죄가 있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스스로가 자꾸 죄책감, 나 스스로가 자꾸 자책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힘든 것을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게 다 사단이 주는 거고 우리가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쁘고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모든 걸 다 제 문제 그 모든 걸 끝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온 것이 그래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 이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7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단도 알고 그러나 나는 모른다. 그래서 계속 당한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놔두죠. 신경 안 쓰죠. 근데 뭐가 있는지 아니까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고 유혹당하는 거고 그리고 사단에게 계속 나는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사단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합니까? 우리를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현실의 문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야. 현실의 문제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안 되구나. 내 삶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고 길이고 응답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나를 유혹해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역사한다라는 거야. 내가 연약할수록.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함을 더 자랑하는 거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부족함 아시죠? 하나님만이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 부족해, 나 연약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아니까는 계속 현실 문제 속에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사단은요, 또 뭘 저기 하느냐.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여기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것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은요, 다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달콤하게 어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죠. 하나님 저거 한판 하실래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는 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도요, 뭘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를 알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귀신들은 요중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알잖아요. 이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희에게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 야, 귀신들 저 점치는 사람이 이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야,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18절 말씀 보면요. 이 바울이 어때요? 그의 며칠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도할 수 없어요. 사단은 전도 못 해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뭘 저기 하느냐.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종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응? 교만함. 이 바울과 실락이 어떻게 은근히 교만함을 넣어주는 그러한 사단의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 귀신도 저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돕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롭게 생각한 이유가요. 이것이 복음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도하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그러나 복음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심적으로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사단은 결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요? 비슷한 말씀.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씀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가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것을 다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이요. 말씀 비슷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요. 자신이 패한 걸 알아요. 이미 자기 자신이 패한 걸 압니다. 진 거 알아요. 이 사단은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기 때 사단이 이미 패해버린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니까는요. 사단은 자기가 진 걸 아니까는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이기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 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그런 핍박과 때로는 어려움과 또 이기와 그런 문제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실수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줬던 내가 실수가 되어졌던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또 체험하는 또 기회로 우리가 응답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전도자를 알아요. 자, 전도자를 아니까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오늘도
이 본문의 17절에 그렇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회방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또 찬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위기와 환경과 핍박과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것.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모든 걸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사단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사실상 이 사단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바로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본문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자, 마틴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그것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종교개혁,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 한 말씀이 교회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빛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갱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빛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의 그런 묵상 속에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보좌의 축복을 임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몰라요. 이게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열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누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누리지 않으니까는 천국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거야. 즉 보좌의 축복이 보좌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모르고 그것이 내게 와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우리가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과 마음을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뭘로요? 기도로. 다 기도로 어떻게 다 바꾸는 거야. 내 생각을 다 어떻게 근심 걱정된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9절 19절 말씀에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그냥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흑암을 결박한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야. 그것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삶에 천국 배경,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에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의 삶, 그걸 누리게 하신 거,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면서 또 빛이면서 생명이면서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때 나의 삶 속에서 내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림이 되니까는 내가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걱정 그렇게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삶이 되어야 돼요. 지혜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지혜의 삶이 되는데 지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영성을 얘기하는 거야. 영성. 영성이라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의 삶을 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상식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의 삶이 바로 참된 영성이고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혜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기 문제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내가 빠지지 말라는 거. 이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문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넓게.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게 보라는 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작게 이것만 보는 거야. 뭐만 봅니까?
현실. 이게 현실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현실은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보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고 진실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넓게 보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현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뭐가 또 다르구나. 또 그 안에 참된 진실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이 있구나.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성을 갖는 것이고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열매, 즉 결과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빨리 결과가 나야 되는데 빨리 열매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 들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자기는 좋은 성전에서 이 좋은 궁궐에서 자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전 어떻게 해요? 이 선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생긴 거야.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요. 비록 본인이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열매, 그 결과는 본인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모든 걸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 멀리 볼 수 있는 즉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지금 학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찾는 겁니다. 근데 이 학업이 그냥 내 지식적인 학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되어지는 누려지는 학업.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찾고 뭘 기르는 겁니까? 영성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준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나와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이것이 또한 영원한 작품을 남겨가는 그러한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해요? 멀리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래서 눈앞에 어떤 결과, 눈앞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연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모든 것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과 생각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이 뭔가 우리가 뭐 열매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뭔가 빨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높이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런 축복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이런데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삶. 육신은 낮아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과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걸 가졌어요. 진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소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또 참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 안에 능력과 그 안에 참 생명과 그 안에 지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잠언서 15장 28절 말씀 뭐냐? 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이요? 말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이 함부로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가치 없게 여겨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로써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이 없어요. 힘들어해요.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라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러한 증인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의인 되신 우리 모든 성도인 우리 렘넌트들이 말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단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이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사단의 유혹당해서 모든 축복을 누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로운 삶을 누려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